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말이 서로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세상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지만 서로의 이념 때문에 죽고 죽여야 했고, 그로 인한 죽음들이 조국 산천에 널리고, 그로 인한 피가 흘러서 백이 민족인 우리 민족들의 영혼에 새겨져서 아직도 그 비극의 울부짖음이 멈추지 않는 이 전쟁, 오늘이 그 전쟁에 발발한 날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휴전국으로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분단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분열과 갈등, 미움과 다툼의 모습으로 한없이 이어지고 있고, 개인 대 개인, 공동체 대 공동체, 민족과 민족, 그리고 나라와 나라로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73주년 된 6.25 전쟁을 기억하고 1년 넘게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고, 이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분열과 다툼, 미움과 갈등의 이면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자리는 표면만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다, 보이지 않는 자리를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의 깊은 이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사탄이 뿌린 가라지를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왜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까? 또 우리 개인적인 정신에 왜 나눔과 분열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 바라볼 때 이 전쟁이 멈추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왜 그곳은 그런 어두움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것일까요? 그 이면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뿌린 가라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고 뽑아내고 알곡을 파종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알곡을 통해서 새순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류의 최초의 범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불신을 만든 가장 밑바닥의 뿌리로 내려가면 인간의 욕심,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는, 그 사망의 열매가 불신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불신은 인류의 원죄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 모양의 욕심들이 충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세상의 많은 사람 심령에 욕심이 잉태가 되어, 그리고 그것이 죄악이 되고, 그 죄악의 자리에 불신이 솟아나서 온 세상이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전쟁으로 고통과 죽음이 멈춰지지 않는, 그래서 어두워지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두움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내면의 자리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아니면 그 누군가를 불신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불신이 커지다 보니 민족이 양극화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나라의 과제이기도 하나죠. 과제 중에 하나죠.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불신이 심화가 되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전쟁과 지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분노를 폭발하고 서로는 점점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전화를 받으셔도 잘 모르는 전화가 오면 사기 전화 아닌가,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문자가 와도 잘 보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는 문자들이잖아요. 누가 나에게 대화를 걸어와도 이 사람 이단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물건을 사도 이것이 가짜 아닐까? 의심스럽다, 이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 거죠. 세상이 점점 커지는 불신의 감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지만 그 자리에 불신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불신의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표면적인 전쟁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에 뭐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표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것은 표면을 넘어서 이면을 바라보고 사단이 뿌린 가라지를 뽑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세상, 화평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호국 보훈의 달에, 그리고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으로 고통받는 가정과 사회,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다시 온전한 신뢰로 아름다운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디를 보아도 그 해답이 없어요. 많은 정치가들이, 많은 교육가들이, 또 많은 사회의 유명한 인사들이 나서보지만 세상은 점점 더 불신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불신의 세상을, 평화의 세상, 지옥 같은 곳을 천국 같은 곳으로, 저는 고민하고 기도해 보아도 딱 하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밖에 대안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믿음 없이는, 신뢰 없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서로를 믿는 한 형제 자매로 함께 모여 있음을 여러분 믿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뢰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처음 갖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며 스스로 믿으려고 해도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은사로 받아 오늘 또 제가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하나님 지옥 같은 자리를 천국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오늘 또 훈련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살리는 능력이 우리가 가진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불신의 세상을 신뢰의 세상으로, 불신 때문에 지옥이 된 세상을 신뢰, 믿음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불신 때문에 지옥이 된 자리를 믿음으로 천국이 되는 자리로 바꿔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싸움과 다툼과 갈등은 불신의 자리로부터.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음을 심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래처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불신의 세상의 피해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세상 가운데 담대히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불신의 세상을 신뢰의 세상으로 바꾸어 가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 시대의 세상만큼이나 어둡고 신뢰보다는 불신을 택할 이유들이 많아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적국이 되는 아람이란 나라에 그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 왕이 총애하고 어쩌면 왕 다음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어요. 요즘에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이 나병은 신의 힘이 아니고는 하늘이 내린 병으로서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금에게 신임받고 권력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나아만은 살고자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방으로 노력해도 어디에서 나병을 치유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이나 치유할 수 있는
약물이 나오고 또 치료 방법이 나왔죠.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 우리 소록도도 그렇고요. 또 애양원도 그렇고요. 방법이 없던 어느 날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포로인 한 소녀로부터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나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임금에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임금은 이 이스라엘 왕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편지를 씁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나아만 장군이 당신 나라에 가는데 나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부드러운 어투로 쓰지는 않았겠죠. 당시 아람이란 나라는 아주 큰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도 아닌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병, 치유가 안 되는 병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이스라엘에 와서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병을 좀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 7절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려고 드는 일이다 해가지고 분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야. 어떻게 우리가 치유도 안 되는 나병을 치유할 수 있겠어? 이런 사정을 엘리사가 알게 되고 엘리사가 나아만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나아만이 포로 소녀가 알려준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엘리사가 기도만 해주면 나병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을 환대할 줄 알았던 엘리사가 자신을 아예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에게 전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큰 나라의 2인자였던 자신이었는데 자신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엘리사에게 나아만은 분개했습니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에서 작은 강에서 씻어야 되느냐. 그런데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믿자야 번전 아닙니까? 한번 씻고 갑시다 해서 요단강에 몸을 담궜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치유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7번 몸을 씻어라 순종했더니 나아만의 이 나병의 질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 나아만은 평생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죽을 운명이었던 자신이 살게 된 것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보냈어요. 나를 살려준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낫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나아만은 높은 위치의 고관으로서 많은 사람을 만나 보았을 것입니다. 군인, 정치가, 종교인 그 만난 사람들마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별별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이라면 다 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아니 자기 병을 낫게 해준 엘리사가 예물을 줘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야, 여기 진짜 신이 있구나. 여기 진짜 신앙이 있구나. 나아만은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다가 아람의 번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겠다. 신앙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아람의 군대 장관,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치병으로 죽음에 이르렀던 나아만이 오늘 이 일로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인생과 영혼까지도 새롭게 고침받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여러분이 말씀의 내용들을 깊이 보고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 불신의 장벽들이,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람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신뢰하고 적진으로 들어간다. 암살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것도 나병이 걸려 있는데 이스라엘을 신뢰하고 적진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분개하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병을 치유하란 말인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예 출입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욱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소개시켜준 사람은 저명한 인사나 아니면 그 질병이 나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 무능력한 숫자도 이름도 세지 않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한 소녀예요. 자신들 때문에 나라에 위기가 왔습니다.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소녀가 끌려올 정도였으면 아마 국지전이라도 일어나서 그 전쟁 가운데 부모 형제는 다 죽고
그 중에 하나 아리따운 장군의 아내의 몸종을 시키기 위해서 끌고 온 소녀. 그런데 일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믿고 그 소녀의 이야기에 생명을 맡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소녀가 뭐길래. 또 소녀의 입장에서도 원수 같은 나아만 그대로 두면 나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원수 같은 이 나아만 장군,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일은 나아만이 나병으로 죽게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가 나아만에게 살 길을 알려준다.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아만의 입장에서 자신의 나라에도 우상을 섬기는 여러 종교인들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간다. 이것 또한도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입장에서도 치료를 해줄 이유도 없고 치료에 감사하는 예물을 줄 때 그것을 넙죽 받아 자신의 선지생도 양육하는 데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만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준 예물을 안 받아요. 인사도 안 하더니 예물도 안 받아요. 그 엘리사의 태도에 나아만이 거만한 자였다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언급해 본 것을 정리해 볼 때 오늘 본문의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중, 3중, 4중 불신의 장애물들이 놓여 있어요. 병고침보다 이 불신을 넘어서는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불신을 넘어서서 불치의 병으로 죽었을 나아만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나아만의 영혼까지 살리고 그 역사를 이스라엘과 아람과 온 지역의 금동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사건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적인 역사를 꿰뚫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소녀의 믿음, 한 소녀가 가졌던 믿음에서 시작된 신뢰.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치유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어른이 아니었어요. 소녀였어요. 우리 어른들이 가진 마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치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른들의 세계는 불신의 세계요,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래서 오늘의 시대가 전쟁이 끝나지 않고 어둠이 깊어가는 시대다. 그게 우리 어른들이 만든 시대 아닙니까? 그 결과물인 전쟁으로 이 소녀의 인생과 가정이 다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이름도 없는 한 소녀가 불신의 자리를 치유의 자리로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시작은 어린 소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겠어요? 자신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아버지, 형제들 없는, 아니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타향에서 포로로, 종으로, 몸종으로. 근데 그 소녀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어요? 그 소녀가 가진 믿음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자신은 연약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이 소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소녀의 이 믿음. 비록 자신도 불신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생명을 죽인 전쟁의 피해자였지만 소녀는 자신 마음 가운데 있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적국의 장군에게,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하면 이 질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말 한마디면 자기 생명이 날아가는데요. 군복을 항상 착용하고 있는 나아만 장군을 바라보는 소녀의 마음이, 근데 그 무서움을 이길 만큼 자기 안에 확신이 넘치는 것이죠. 놀랍게도 나아만이 이 소녀의 제안을 신뢰로 받아들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하나, 그것도 전쟁의 숱한 죽음을 보았던, 수많은 어른들의 죽음을 보았던 이 장군 나아만. 근데 이 한 소녀, 보잘것도 없는 소녀, 이름도 없는 소녀, 이 소녀의 말을 나아만이 신뢰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소녀가 신뢰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아무리 소녀의 말이 사실이더라도 소녀가 믿을만 하지 못하였다면 나아만은 결코 이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아람 왕이 그 나아만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우리 집에 한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이러합디 말합디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요. 이 말을 왕이 듣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야, 얼마나 다급하면 지푸라기도 잡네. 그 말을 들어준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소녀가 말했다는데 무슨 정보원도 아니고요. 엘리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린 일, 이것 또한도 불신의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을 꿰뚫고 있는 한 가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서로를 향한 믿음, 서로를 향한 이 신뢰가 확장되고 확장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불신의 세상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전쟁이 아니라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불신을 키워가는 것은 세상 일이요 어른들의 일이지만 신앙인은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처지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든 신뢰를 키워가고 신뢰의 세상을 만들어갈 때 비록 그가 영향력 없는 한 소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지옥 같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쟁의 불행을 알면서도 깊어져가는 이 불신의 세상,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가서 불신의 자리가 가정에 있느냐? 가정을 치유해라. 불신의 자리가 일터에 있느냐? 일터를 치유해라. 오늘날의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불신의 자리를 신뢰의 자리로 바꿔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불신으로 단단해져 있더라도 믿음은 그 강력한 진을 파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 일을 변치 않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오늘날 끝도 없는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73주년 되는 6.25 전쟁을 기억하는 이 아침에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여전히 일어나는 현실을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세상의 전쟁의 자리를 평화의 자리로 바꿀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너희의 인생의 평화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가 너희를 믿어주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믿음을 은사로 줘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도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의 한 소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음 앞에서 여러분 가지신 믿음, 위대한 믿음 가지고 가정을 평화의 땅으로, 여러분의 일터를 평화의 세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가 있다면, 갈등과 다툼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처럼 평화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오늘날의 이 시대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